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곁에 쬐어서 거무스로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누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야 탈출을 이를 먹일지니라. 아멘. 아가서 하면 많은 분들에게 좀 난해하기도 하고 생소한 그런 구약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가도 읽지 않고 덮어두고 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꼭 묵상해 보시기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솔로몬이 쓴 책 중에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아가서도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마치 그 지성서와 같은 정말 주옥 같은 진리들과 깊은 영성이 담겨 있는 그런 귀한 성경책입니다. 오늘 아가서 1장의 일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인사이트와 메시지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 아가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풀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 중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어떻게든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고 주님의 칭찬도 들려지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새로울 게 없죠. 아가서 챕터 1에서 그 마지막 8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가, 이 단순한 핵심 진리가 진짜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신랑이 인도하는 대로만 신부가 인내하면서 순종 복종을 배우면서 따라갔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한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성숙한 성도들 또 주님과 멀어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도 됐더라. 그런 신부의 영적 성장기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가 아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신부는 신랑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원하는 길, 내게 익숙하고 편한 길, 내가 고집하는 그 길들은 반드시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항상 내가 my way, 내 길을 고집하면 사실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간적인 뜻과 기준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뜻으로 체험받고 돌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 속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들, 시련들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대와 바램과는 전혀 다른, 피하고 싶은, 녹록치 않은 어려운 시간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시면 주님이 이 신랑이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그 방향하고 슐람미 여인 본인이 원하고 기대하는 길에는 분명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슐람미 여인이 기대하는 길은 불편한 사람들 전혀 안 만나고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만 알콩달콩 은밀하게 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신랑 대신 예수님은 이 슐람미 여인을, 이 신부를 어떤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부가 결코 원치 않은 자기를 괴롭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괴롭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하세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신부가 막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답답해할 때 예수님께서 신랑께서 딱 나타나셔서 아 그래 너 힘들지 나 여기 있어라고 그때그때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위로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침묵으로 한동안 멀리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를 챕터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분명히.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떤 걸까요? 예배드리고 기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푸석푸석한 것 같고 뭔가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클리어한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내가 혹시 뭘 잘못해서 뭐 큰 죄를 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나름 나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기도를 해도 이유를 잘 모르겠고 어떤 신앙의 그 방향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어떤 그 방향성도 불투명해지고 그런 시간이 지연될수록 영적인 방황이 더 깊어져 가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이 그리시는 그림하고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림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지혜와 분별력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볼게요. 지금 아가서 1장에 나오는 슐람미 여인에게 지금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신가요? 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지금 관계적으로 어려움이나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슐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슐람미 여인의 소원은 뭐예요? 오직 신랑하고만 단둘이서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길 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심히 미워하고 구박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못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이 이르기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자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누군가요?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이들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다. 불신자들이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너무 미성숙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둘로 해석이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둘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사실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슐람미 여인,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슐람 여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그녀의 마음이 정말로 괴로웠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들들이 막 슐람 여인을 구박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억지로 시켰냐면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데, 포도원 지기 하면 이게 한국말로는 단수잖아요. 포도원 지기. 단수의 이제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들려집니다. 근데 영어로 보시면 포도원들을 지키는 자, 복수형으로 나와요. vineyards 해서 s가 뒤에 붙어요. 포도원들을 지키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슐람 여인은 자기 포도원만 가꾸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것만. 근데 이 주변의 나쁜 놈들이 이 슐람미를 막 구박하고 미워하면서 자기들 포도원까지 다 관리하라고 맡겨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것을 맡겨서 네가 다 해라. 그러니 그 일의 양이 너무 많고 고되겠죠.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남의 것 뒤치다꺼리하고 돌보느라고 정작 자기 포도원은 손해보고 망가지기 시작하고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이 세상적인 말로 하면 완전히 미쳐버릴 것만 같은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나의 포도원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혹은 비전, 어떤 하나님의 일들 혹은 나의 영적인 신앙 상태, 이런 신령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아들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들 상대하고 치닥거리 하느라고 내 신앙이 지금 손해보고 있고 망쳐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런 속내가 마치 있는 겁니다. 쟤네들 왜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은 하루하루가 지금 지옥 같아요. 다 문드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써야 될 나의 황금 같은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이 쓸데없는 쟤네들에게 다 소비되고 탕진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쟤네들 때문에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내 신앙생활도 죽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 쟤네만 없으면 좀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중에 공감이 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도 이 현실에서 관계적으로 힘들 때 저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막 하소연하면서.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즉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간청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의 유일한 낙과 위로는 당신인데 지금 당신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만약 당신이 내게 안 오시면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있는 장소를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지금 슐람미 여인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혹시 그게 뭔지 발견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신랑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랑을 더 갈급히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게 뭐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등을 돌리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의 문제 해결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부의 가슴은 식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향해 고백하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신랑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순수하고 진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에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때문에 혹은 고난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식어져 가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부터 회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성도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거나 혹은 원망하는 마음이 들거나 포기하고 막 냉담하게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기대하지 않는 마음, 차갑게 굳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회복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정적인 마음 혹은 그 영들, 그 부정적인 영들에 붙잡혀 계시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가 되면 해가 됐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속은 더 골병만 들어갈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의 마음이 뒤죽박죽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막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반드시 날마다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지키셔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그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자세를 우리가 함께 회복해 나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슐람미언이 했던 것처럼 침노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이 있는 곳을 내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내게 안 오면 내가 당신을 찾아서라도 갈 테니까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나를 좀 제발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침노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랑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신부가 기대했던 응답은 결코 아니었어요. 신부가 원하는 건 당장 이 사람들로부터, 이 환경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문제 해결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바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 것 같으십니까? 자,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계시되고 있어요. 어떻게 계시되고 있나요?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면 내가 힌트를 줄게. 한번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그러면 언젠가 나를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뭔지 알 것 같다라는 그런 감이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영혼들 수도 없이 만나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영혼들 섬기시고 사역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분의 양떼들, 섬겨야 될 영혼들 틈 속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세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슐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여쁜 자야, 네가 내가 어디 있는지 정말 궁금해? 나 있는 곳에 오고 싶어? 너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힌트를 줄게. 양떼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봐. 그러면 양떼들 틈에서 사역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말씀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이제는 신부의 시선과 마음이 신랑을 향해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품고 있는 영혼들까지도 품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데까지 네가 이제 확장되길 원한다. 그 다음 시즌으로 이동되길 원한다.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시즌이 바뀌었어. 나와 1대1 관계에서만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골방에서만 나와 누리는 그 임재 데이트, 그걸로만 만족하면 안 되는 시즌이 왔다. 이제는 너가 나의 마음을 사고 헤아리고 품으면서 내 시선과 마음이 가 있는 양들, 영혼들을 너가 섬길 때가 됐어. 양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나에게 이끄는 일에 헌신하길 원한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신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슐람미 여인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만약 성숙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예 안 주셨겠죠. 챕터 1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딱 요 구절까지 상태는요, 아주 좀 미숙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보면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신랑 당신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당신이 계신 장소만 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양들이 몇 명 있는지, 걔네가 잘하고 있는지, 양들은 관심이 없고, 신랑 당신이 머무는 곳을 내게 알려주세요. 양들을 한때 이렇게 쉬게 하면서 당신이 쉬는 그 장소, 그 곳을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갈망하는 건 사람들이 아니라 신랑 당신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장소를 알려주세요. 영혼들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는 신부가 아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물론 신랑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이때 당시도 정말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했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신부를 향해 뭐라고 칭찬하시죠? 너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다. 여인 중에서 어여쁘다는 표현은요, 정말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신부라고 하는 성도들이 신랑을 향해서 마음이 막 미지근해지고 관리도 안 하고 제멋대로인 자들이 태반인데, 이 슐람미 여인의 마음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너 같은 자가 없다. 이미 신랑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만 봐도 정말 희귀해 보이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정받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돼. 이제는 나의 마음을 배우면서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단계로 반드시 나가야 될 때다. 자, 그러면서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신부에게 이런 구체적인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8절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오늘 제가 제 이제 설교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영적 리더들 옆에서 너도 그 섬기는 훈련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영성 있는 교회 리더십들, 그 정도가 되겠죠. 그들의 영성을 본받고 배우면서
그들처럼 한번 따라해보고 섬겨봐. 헌신해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죠. 뭐라 하시냐면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것이 신부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이고요. 이 단계를, 이 미션을 통과할 때 챕터 2, 3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시죠. 생뚱맞게 양이 아니라 염소를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진짜 동물 염소에게 먹이줘라 그게 아니고, 이 말은 마치 염소 같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 주변에 있는 그 염소 같은 사람들을 한번 섬겨봐. 그럼 염소는 어떤 존재일까요? 고집도 세고 뿔도 있어서 막 거칠게 들이박는 애입니다. 이 염소는 성깔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하기 싫고 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슐렘 여인을 괴롭게 했던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 염소과에 다 속하는 거예요. 내 포도원은 못 돌보게 방해하면서 자기들의 것만 돌보게 하는, 이기적이고 꽉 막히고 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나의 신앙 성장에 방해를 되고 나의 인생에 장애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지는 미션이야. 피해가려고 하죠.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지금 네 인생에서 너에게 붙여진 그 힘든 사람들을 너가 섬겨야 할 때야. 감당하기 어렵고 벅차겠지만 나의 사랑과 겸손과 인내를 구하면서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 훈련을 통해서 너는 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될 것이고 나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지만 너무 미성숙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님의 뜻을 아시겠죠? 저는 노숙자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노숙자 사역을 하다 보면 이 핍박보다는 사실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역시 뉴질랜드라서 뭐가 좀 클래스가 다른지 이 신사같이 젠틀한 노숙자분들도 꽤 있으셔서 수고하는 우리들한테 와서 정말 고맙다, 땡큐 하고 막 너네 어메이징하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막 미소를 날려주고 칭찬해주는 경우도 덜어 있고 타 교회 분들도 잘한다, 귀한 사역한다 이게 칭찬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솔직히 이 사역을 하면서 대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밝고 좋습니다. 전화 봉사자들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나름 어떤 보람도 느껴지고 어떤 만족감,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꼭 이 아가서에 나온 대로 일하시더라고요. 염소같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노숙자들, 사람들을 저에게도 종종 붙이시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 때가 늘 종종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가 싫다. 정말 나도 할 만큼 했다. 이 사람 정말 징글징글해서 보기가 싫다. 화가 나면 저한테 너무나 함부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따지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가 아니라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어려운 관계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 관계를 진짜로 바라보면 진실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관계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정말 부족하고 목사가 돼서 이러고 있지만
정말 나 힘들게 하면 보기 싫은 마음 어쩔 수 없이 내 안에도 있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음도 느끼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걸 깊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혼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깊고 큰지를 새삼스럽게 놀랍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됐어요. 염소 같은 그 사람을 섬기는 현장에서 말도 안 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부어지는 걸 느꼈고, 그 정말 품을 수 없는, 제 마음은 이미 바닥이 나서 다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분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거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사람도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론이 아니라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의 마음을. 저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말도 안 듣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도 하다가 이 정도면 난 진짜 충분히 섬겼다. 나만큼 이렇게 이 사람한테 한 사람 없을 거야. 그 정도 확신이 들 정도로 다 내어줬어요. 할 만큼 했고 이제 나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 선이 왔었습니다. 어느 순간.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저와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충격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도 못 깨닫고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구체적인 레마의 성경 말씀 2구절을 막 주시면서 아침부터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책망하셨어요. 빨리 가서 지금 당장 그의 필요를 채워라.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저랑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섬김의 허용이나 기준치가 여기라면 하나님은 이게 말도 안 되게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깨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다 나누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들어보시면, 야,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그게 진짜 지혜고 사랑인가?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맞나?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상식과 기준을 깨는 그런 일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저도 좀 더 배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못 박아서 말도 안 되는 그 악한 원수들에게 그 아들을 내어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사람의 그 이성을 깨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저는 염소 같은 분을 섬기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참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가. 주님의 긍휼은 얼마나 깊은가. 예.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많다.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정도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가서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이 여정대로 오늘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염소 같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노숙자분들 중에 거친 분들이 좀 있어요. 욕도 함부로 하고 마약하고 기분 나쁘면 이렇게 엎으려고도 하고. 근데 그 거친 분들이 우리 봉사 팀원들 중에 누군가를 괴롭혀서 좀 이렇게 아수라장이 돼도 저는 속으로 은근히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봉사자분들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분들을 저런 것까지도 품고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노숙자들이 봉사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마다 그걸 무조건 막 마귀야 물러가라, 어떤 물리쳐야 영적 전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사단의 방해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 맞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특별한 그 선한 섭리로 이렇게 허용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만남의 어려움들, 갈등들. 그것이 감사한 시선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함께 섬기는 봉사자분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숙해져가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 눈엔 특히 보여요. 한 번은 노숙자 어떤 힘들게 하시는 분이 저에게도 좀 많이 힘들게 하셨는데 이분도 힘들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 봉사자분이 너무 이제 시험이 세게 와서 나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 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봉사 못하겠습니다. 화가 막 나시고 이제 어려우신 거죠. 그 염소 같은 노숙자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한 번에 확 놀 수가 없는 또 상황이기도 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뭐 1, 2주인가요? 엄청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나름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 밉고 어렵고 이게 뭡니까? 이제 막 하소연을 하셨대요. 물고 늘어진 거죠. 자,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에 어느 날 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분 고백이 마음이 막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부어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자기가 막 울음이 터지면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다시 그 사람을 품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좀 변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주일이 됐을 때 그 꼴보기 싫은 그 염소 같은 노숙자분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사랑한다, 미안하다, 축복한다, 내가 잘못했다, 먼저 그렇게 손 내밀고 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품게 됐고 지금까지 사역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 신앙의 성장은 주로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나의 인격과 나의 그릇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나의 한계치를 경험할 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도저히 내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견디기 어려운 사람.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고 섬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돌파를 일으켜주세요. 다음 시즌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그때 영적 성장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여기 보시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게달의 자손들은요, 유목민족이었어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갔던, 텐트 치고 살아갔던, 그래서 이들이 장막을 칠 때 뭘로 쳤냐면요, 가죽 색깔이 까맸던 그 검은 사냥 가죽으로 쳤어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할 땐 검은 가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고백해요. 내가 비록 검으나 내 피부가 검다라고 함께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신부의 이 검은 피부나 게달의 검은 장막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 자, 그런데 신부는 놀랍게도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추악한 죄성에 대해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수치를 느낀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신랑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예쁜지를 자기가 강한 확신으로 지금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이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여기서 솔로몬의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을 의미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르는 그 커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와 거룩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있었던 그 성전에 이 가운데 있었던 커튼이 쫙 하고 둘로 찢어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신부가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시야가 아니라 신랑의 시야를 통해서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야. 그래서 이 신부가 아직까지 좀 미숙하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고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신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신랑의 눈으로 볼 줄 알았어요. 근데 타인들을 바라볼 때는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그들이 계달의 장막으로 보였어요. 근데 나 자신을 볼 때는 솔로몬의 휘장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도 서툴렀고 미숙한 상태였겠죠.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리더십을 보고 배우면서 이제 영혼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슐람미 여인의 상태가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미션을 지금 주고 계세요. 너희들 목자들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들을 한번 먹여봐. 너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억울하게 하고 그래서 너의 신앙생활을 망쳐놓고 피해를 주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내 마음을 한번 섬겨봐. 그 과정 속에서 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와 마음을 더욱 갖게 될 거고 나와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나를 더욱더 너에게 계시할 거야. 나와 더 친밀해질 것이다. 일명 이 염소 새끼를 먹이는 미션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섬겨 나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마르다 마리아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야와 마음을 24시간 고정하면서 사시라는 그 핵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동시에 예수님을 24시간 구하시는 가운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품고 섬겨보세요. 여러분이 순종해서 나가시면 여러분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와 계시들을 여러분 그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제가 낭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시간